믿음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밤에도 뵙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면요, 늘 항상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듣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찬양 가사 중에 믿음이 이기네, 모든 것을 이긴다, 뭐 이런 찬양도 있기 때문에 찬송가뿐만 아니라 CCM에서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런 가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 중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쓰이는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의미를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한 1서가 쓰이는 지금의 이 배경은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한 나라가요, 세계의 패권을 쥐는 방법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입니다. 힘. 뭐 대표적으로는 군사력이 있을 터인데, 군사력으로 힘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군사력에 힘을 쏟고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가진 로마는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 승리하면 로마요, 로마하면 승리,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를 보며 로마는 승리요 곧 힘, 이기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기록하는 그 배경이 이 로마 이콜 힘의 구도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역시도 로마가 가진 힘의 의미로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만약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요, 어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의미로서 이야기했던 것이라면요, 이 믿음은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로마보다 더 물리적으로 힘이 세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만 해도요, 반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힘이 없이 쫓겨나는 게 사도 요한의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만약에 로마가 가진 힘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나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로마가 가진 힘의 의미로서 기록한 그런 이기는 믿음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가장 먼저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게 5절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떠한 효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신통방통하느냐가 아니라 이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 믿음의 내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리까리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믿음을 생각할 때 나를 보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내가 잘할 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믿음이 안 좋아 보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 믿음이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내 자신이 되면 믿음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막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막 당당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자가 누구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배짱과 이런 배포로 막 다닙니다. 근데 막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막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죠. 그죠? 막 뭐 믿음 좋은 누구누구 이러면 무슨 말이세요? 저 믿음이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면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대상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형성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요약합니다. 뭐로 요약하느냐 하면 물과 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로 요약하는 이 지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이 물과 피를 굳이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물과 피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물과 피를 언급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의 교회 내에 어떠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냐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시느냐, 그분은 영으로 온 거야, 아니면 환상 가운데 온 거야,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는데요, 이들을 향해 논박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그 사람들은 물질은 더럽고 영적인 것들만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거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서 요약함으로써, 아니야, 물과 피, 곧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물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뭐였죠? 이 물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물세례. 그죠? 여러분, 그리고 피는요, 예수님께서 피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성만찬. 그렇죠. 성만찬 이전에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여러분, 피는 십자가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의미합니다. 피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말함으로써 예수님 전체 사역을 상징하는 게 물과 피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물과 피는요,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오셨을 때 남기신 것들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신 사역의 처음과 끝, 곧 모든 그 사역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요약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물과 피가 갖는 심층적인 의미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죄인과 같이 되심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알리시며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심으로 기꺼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물의 의미가 됩니다. 심층적인 의미.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곧 누구와 동일해지신 사건입니까? 죄인과 동일해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가 갖는 심층적 의미는 죄인과 우리와 동일해지시는 자리에 기꺼이 세워지셨다, 기꺼이 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내 인생의 모든 신념이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그게 부정당하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동일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자신의 신분과도 전혀 다른 죄인의 신분에 완전히 동일하게 서신다는 것은 그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부모님을 통해 이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개구쟁이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1학년 선생님께서 권경욱 이러시더니 엄마 모시고 와 이러셨어요. 엄마 데리고 와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 앞에서 그 부모님이 자식과 동등한 자리에 서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제가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뒤집어 쓰셔서 그 자리에 선생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는 1학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상상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당당하셨을까요? 딱 가서 제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제가 저지른 그 잘못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으셔서 고개를 숙이셨겠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부모님은 기꺼이 이 자리에 서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서신 장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끌려갔다면 여러분 우리 핏대 세우고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막 나를 왜 이 자리로 끌고 왔냐고. 또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야 권경욱 너 왜 떠들어 나와 이러셨거든요. 근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떠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끌려나가 막 물귀신이야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신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럴 정도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우며 억울하신 자리에 세워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물과 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요약한 것이 물과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과 피가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물과 피는 도리어 로마 제국이 당시에 질서를 매기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추구했던 그 힘과는 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가지신 모든 힘을 내려놓고 죄인과 동일시되어 받으신 세례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든 죄를 온탕 뒤집어 쓰고 힘없는 자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반대되는 사건이 바로 물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섬으로 나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약해지심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과 피로써 스스로 연약해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로써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과 같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물과 피의 사건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죄인과 같이 죄인의 손에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시기까지 약해지셨으며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약해지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그렇지 않는가요?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상대를 위해 기꺼이 뭐라도 합니다. 기꺼이 뭐라도 한다는 것은 기꺼이 상대를 위해 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가 오래 지나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드라마를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막 불타오를 때 상대를 위해 기꺼이 연약해지죠. 손해를 감수합니다. 아무리 막 상대방의 성격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랄마저도 그 장단을 기꺼이 맞춰주는 연약함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랑은 기꺼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아도 괜찮고, 상대보다 낮아져도 괜찮고, 상대에게 무시를 받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물과 피로 요약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이 물과 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기꺼이 연약해지기로 선택하신 선택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시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 때요, 세상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뭔가 세상을 제압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는 나의 약함은 곧 그의 무엇이다? 강함이다. 그죠? 내가 약할 때 그는 곧 강함이 되신다. 여러분, 이 신비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요, 힘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라. 그 힘을 통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와 반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상 힘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께서 힘을 내려놓는 자리로 찾아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힘을 가짐으로써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가을동화 아세요? 가을동화? 송승헌, 원빈, 송혜교가 나왔던 옛날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송승헌과 막 그 송혜교가 막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원빈이 거기에 딱 껴들어요. 원빈이 송혜교의 마음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원빈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원빈이 송혜교를 딱 데려다가 벽을 딱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면 돼? 이럽니다. 얼마면. 여러분, 얼마를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은 그렇게 설득되는 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진작에 그게 인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망토를 두르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세력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했을 때 5천 명이 따랐던 것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잖아요. 5천 명이 먹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계수된 수가 그때는 남성만 셌기 때문에 남성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녀자들, 그러니까 아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세력화했다 수를 셌다면 5천 명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8천 명, 뭐 9천 명, 뭐 10,000명도 넘었을지도 모르겠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으시니까. 여러분 뭐 막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수를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을 위한 세력으로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정들을 세력화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셨어야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피, 물과 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두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상대를 위해 약해질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 길을 걷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낳으신 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상대를 향해 기꺼이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연약해지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아니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우리의 형편에 찾아와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로 인한 동일한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연약해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따라서요 그렇게 기꺼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